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2장 1절로 51절인데 이게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냥 이 51절까지를 쭉 읽어도 좋은 설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길지만 그래도 한 장씩을 읽어야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시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좋은 설교고 가장 좋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성경이 무효하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렇죠? 그것보다 성경이 뭐냐면 성경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신앙의 고백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재미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이제 적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적는 겁니다.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이고, 또 시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사무엘하 22장이죠.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감사함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후반부에 내 인생 가운데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겁니다. 수많은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구원하신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좀 너무 큰 의미로 천국이라는 의미,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의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나를 위험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뭘 했다고요? 건져내셨다. 여러분이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됐다, 이게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게 원인을 찾는데도 힘들어요. 병의 원인을 찾으면 좀 안심이 되는데, 이 병의 원인은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냥 몸이 계속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의외의 병원에서 내 병을 알았어. 그리고 치료 방법을 알게 됐어. 그러면 뭐죠? 그게 건져내심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위험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믿느냐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홍해가 갈라졌느냐,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여리고성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손을 댔는데 병이 나았어. 이게 갸우뚱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읽으면서 이게 100% 딱 믿어지나요? 그럼 너무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족족 그냥 믿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 아닙니까? 왜 하필 마리아입니까? 마리아는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그게 마리아인 거죠. 근데 대부분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리이다 라고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이루어지게 되면 깜짝 놀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해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고, 여러분 수많은 뉴스의 내용들은 좋은 내용입니까? 안 좋은 내용입니까? 안 좋은 내용이 뉴스가 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흘러가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흘러가는 세상은 점점 더 선해집니까? 악해집니까? 우리의 뉴스의 대부분 1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거의 97가지는 악인들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땅만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땅조차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이 짓는 그 땅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땅조차도 흔들렸을 때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하잖아요. 흔들려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할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 마음도 흔들리고 내가 정준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도 흔들려서 나도 죄를 짓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내가 믿었던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남편도 100년 해로를 했는데 점점 더 내 마음과 달라지고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은 아니잖아요. 광야살이를 하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 모든 지표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사면 오를 줄 알았는데 사는 그날부터 떨어지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 상종가를 치다가 어느 순간에 쑥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거죠. 내 마음도 변하고 그리고 내 건강도 변하고 젊었을 때는 능히 해냈던 일들도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되어지지 않고 기억력도 하나 좋았는데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이제 나도 점점 더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어제는 제 친구가 오기로 했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암 투병 중이거든요. 한번 암에 걸렸다가 이제 괜찮아졌는데 좀 재발해서 다시 항암 치료를 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오고 싶다고. 근데 그 의미가 그냥 자기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돌아본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볼 때 내가 자라왔던 그 고국을 친구들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조개구이를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주도 출신인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조개구이를 먹자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에게 날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럼 익혀서라도 먹자는 거죠. 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만나자. 그래서 바쁜 친구들이 다 그날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건강이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왔어요. 이게 얼마나 모든 사람의 마음도 아프고 그걸 바라보는 친구들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 그 약속도 우리가 함께 만나자라는 약속도 지킬 수 없는 그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자시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이 고백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반석이 뭔지 그냥 이 고백이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바라봐주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좀 멋있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내 본 모습은 늘 무너진단 말이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비슷하죠. 여러분 약한 것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크게는 다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난 예를 들면 돈에 약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항상 약한 게 있어요. 의지가 약하다거나 아니면 먹을 거에 먹은 거 보면 막 뛰어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약한 게 있겠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똑같은 회개를 반복할 때 얼마나 좌절이 듭니까? 좌절이 드는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맨날 날마다 죄 짓는 게 새로우면 아마 이 세상은 아우스라장이 될 걸요. 그렇죠? 사람들이 늘 동일한 죄를 짓고 그거 앞에 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늘 동일한 죄에 넘어지는 하나님을 나를 변함없이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다. 자신이 늘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뭘까? 예배인데 그 예배 중에서도 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환난 가운데 처할 때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딸이라 해도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아버지가 나에게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날과 기도한 날이 너무나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졸다 가는 그날도 있을 거고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뭐 거의 동일하잖아요. 패턴들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적인 부분도 기도하고, 어떤 시험과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겠죠. 근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께 아뢰었을 때 이게 뭐가 대단하다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게 됐을 때 내 마음에 무언가 해방감이 느껴지고, 무언가 내 마음이 가득 차고 답답했던 것들이 뭔가 풀어지는 느낌, 그런 삶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것들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그 시간들을 견디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우리는 나의 때를 딱 잡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이 사이의 간극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어떻게 지킬까요? 그냥 하나님께 지켜주십니까?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평안은 내가 부르짖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하루하루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가는 그 길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내 마음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기다리게 되었던 그 힘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자빠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기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죠.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하잖아요. 기도교. 근데 기도가, 여러분, 내가 뭐 이런 게 있죠. 기도가 언제 잘 되시죠? 여러분? 기도가 잘 될 때는 예배 가운데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통로거든요. 내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꾸준하게 나오기도 하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가 하나님과 영이 통할 때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남은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시간을 내서 집에서든 작정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루틴이겠고, 여러분이 예배 생활만 꾸준히 하고 예배 생활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외 공부하듯이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예배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더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는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렇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뭔가 긴가민가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앙 간증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대단한 간증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그거 믿고 싶어 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둘이 얘기하는데 둘이 같이 흔들리면 이게 신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한 사람 굳게 믿고 있고 한 사람이 흔들리면 이 흔들리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따라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도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이 예배가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응답해 주실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뭐 반석이십니다. 뭐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에서 한번 오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반석이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모습이 다르겠죠. 진짜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아는 모습이 내 모습 아니겠어요? 그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내 마음, 붙잡아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 붙잡아 주지 못하는 그 나의 불안함, 하나님께서 나의 불안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건강의 문제로 힘들고 부부간의 관계가 어렵고 또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경영하는 사업 때문에 늘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용기 있게 용기 내어 살아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지옥과 같은 내 마음속에 한 줄기 빛처럼 오아시스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가 주님께 들려진다는 확신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세상은 살아볼만 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